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제목은 신년의 나팔소리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신년이라는 말은 자유와 해방, 기쁨을 뜻합니다. 히브리어 요벨, 영어 주빌리는 축제를 뜻합니다. 신년의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들어서 불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신년의 명칭은 50번째 해가 요벨의 나팔 소리에 의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요벨 나팔과 보통 나팔인 소파르가 구분이 됩니다. 요벨은 제사장만이 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성문 무너뜨릴 때 사용하였다는 것은 바로 요벨 나팔이었습니다. 반면에 소파르는 일반 백성이 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요벨이 소파르보다 더 큰 성결성과 초자연적인 능력의 효과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50년마다 제사장이 요벨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신년을 선포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해는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런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요벨의 나팔 소리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고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께 권력을 위임받은 인간들이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땅을 사유하는 일이 일어나고 가진 자들이 착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50년마다 원상 회복을 명령을 하신 거예요. 종들을 풀어주게 하셨고 땅도 되돌려주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불의와 불평등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한 특별한 새 창조의 역사가 바로 그 신년입니다. 아까 드렸던 찬송가 550장 보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게 그거죠. 성경에 많은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가장 복된 숫자는 7입니다. 우선 7은 창조의 기원을 두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째 날은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6일 동안 일했다면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쉼과 보호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구별해서 그래서 10계명 중에 제4계명에도 넣어두셨죠. 안식년은 7년째 되는 해에 지키게 됩니다. 본문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7, 7이 49가 되죠. 그리고 그 이듬해인 50년 되는 해에 즉 신년 주빌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첫째, 하나님의 질서는 안식일, 안식년, 신년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가볼까요?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6년 동안은 씨를 심고 열매를 거두지만은 7년째 안식년이 되면은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도 거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파종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라는 과실이 있습니다. 이때 자기 땅에서 난 것이라 해서 저장 목적으로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장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년에 하나님 주신 곡식들은 특정 주인이 없는 것이고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는 절도제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식년에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는 양곡들은 공동 소유가 됩니다. 아무나 먹을 수 있죠. 이렇게 함으로 가난한 사람과 짐승들까지 돌봐야 한다는 것이 안식년의 정신입니다. 신명기 15장 가볼까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안식년을 면전이라고 또 다르게 불렀습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돈을 빌려줬다면은 안식년 끝에 형제가 돈을 갚지 못해 빚을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7년째 될 때까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식년이 되면은 면제해 주도록 했습니다. 빚을 졌는데 면제받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가난한 사람이나 빚진 사람에게 엄청나게 기쁜 해가 바로 안식년입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보면 이랬어요. 보면은 네 동족 시브리 남자나 시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은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오. 안식년이 아니라 할지라도 형제가 종이 되었다면 7년째는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하는 말씀이지 무슨 주변 국가 암몬, 모압, 에돔, 무슨 블레셋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끝까지 가서 받아야 하고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았으면 안식년이 되어도 자유하게 할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안식년은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들에게만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토지는 쉬고 사람도 쉬고 빚도 면제를 해주고 노예 삼은 형제가 있으면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안식년을 주신 목적은 4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땅을 등기를 해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땅의 궁극적인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살아있는 동안 빌려 쓰는 겁니다. 죽으면 반납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토지 공개념을 도입을 했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중국, 북한, 월남도 그래요. 또 남한에도 바로 앞에 정부에서도 그랬잖아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자. 이거요. 이거 빨갱이들이 하는 이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 좀 볼까요? 보면은 토지 공개념의 원리는 어디입니까? 모세 오늘 이 신년에서 나온 거예요. 토지 공개념. 이게 뭔가 하니 땅의 주인은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안식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좌파 애들은 이런 거 무슨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용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자기들이 무슨 지금 요즘 얼마나 그 부동산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예 그냥 토지 공개념으로 국가가 붙들자.
이거는요, 인간적인 생각이지,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용을 뿐이죠, 이들은. 그게 시진핑 아닙니까? 그게 월남이에요. 베트남 그래요.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는요, 사람과 땅을 6년 정도 일하고 사용했다면은 1년은 수여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년을 수여한다. 그렇게 되면 1년간 휴직을 통해서 땅의 생산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고 산성화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국 국토가 넓기도 하지만 1년 정도 땅을 쉬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6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면 가급적 1년은 쉬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출을 늘리고 토지의 산소화를 막아 양질의 양곡을 생산해내는 거죠. 제가 공주시골교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땅이 흙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봄에는 객도로 옵니다. 그런 경기가 좋아가지고 교회 흙 좀 주세요. 그러면 갖다 쓰세요. 그럼 그거를 흙을 갖다가 논에다가 뿌려요. 그걸 객도라 그래요. 그러면 아주 땅이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임시방편이지 실제로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7째 해는 6년 동안 농사 지었으면 7번째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양곡을 먹은 사람들에게 건강해지죠. 토지를 쉬게 하지 않으면 좋은 양곡을 얻을 수 없고 사람의 몸도 산소화되기 때문에 무슨 아토피나 각종 피부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를 따를 때 건강해지는 법이죠. 인간도 무한정 계속해서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쉬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인 생활에 전념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 일하면서 소홀히 했던 기도, 말씀, 예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무슨 영적 생활에 전념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사를 하다 보면은 재물을 쌓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안식년을 통해서 탐욕을 버리고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과 동물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도 배우도록 하신 겁니다. 스스로 위해서 6년을 투자했다면 1년은 타인을 생각하며 살라고 하신 겁니다. 어느 사회든지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면 결국 부유한 사람들도 나중에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궁극적인 안식에 천국에 있다는 거죠. 천국에 있다는 거죠. 우린 이 땅에 살지만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년 제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년에 대해서 볼까요? 신년은 자유를 얻는 은혜의 해죠. 레위기 25장 10절을 가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신년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속박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슬픔이나 탄식이나 애통하는 소리가 아니라 기쁨과 자유와 해방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이 신년 제도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신년의 제도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1장 2절에서 신년을 은혜의 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예언은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선지자 예언하는 말씀을 읽으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죠. 산상수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랬죠. 이제 보면은 그게 둘만 나눠서 보면은 첫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은혜이죠.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리에 넣는 일. 내 생각은 남의 머리에 넣는 일이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장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두 가지를 한 방에 다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건 마누라래요.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다는 것이다. 왜 이 땅에 이 많은 남편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이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의로 삼는 이유는 억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고정적인 명화, 빠삐용이 있죠. 다들 보셨을 거예요. 살인죄를 누명을 쓰고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했죠. 빠삐용, 이제 스티븐 맥퀸이죠. 스티븐 맥퀸 주인공.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극한의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인데 탈출한 이유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빠삐용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검사에게 보복하기 위해 수없이 탈옥을 감행하지만 펑번히 실패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탈출 기회를 맞게 된 빠삐용에게 드가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섬에서 탈출하더라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고를 했어요.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감옥이라는 거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마침내 빠삐용이 탈출해서 성공하면서 영화는 끝이 나지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운이 남는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는 끝났지만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미로 가서 돈을 번 빠삐용은 검사를 찾지만 끝내 찾지 못합니다. 빠삐용은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도 마음의 감옥에 탈출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살아갑니다.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 들어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득 차 있던 원한과 울분과 복수심이 사라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 그를 용서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비로소 참 자유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빠삐용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고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의 회당장 야이로에게 금지오비어 외동딸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신이 아득했죠.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자기 외동딸을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죽은 이 딸아이가 죽은 자는 말하자면 죽었는지 자는지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 달리다 꿈 그러시죠.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저 아이의 영혼이 되돌아 나와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먹을 것 주러 가시면서 아비의 품에 안겨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유의 복음을 진리해로 선포하십니다. 요즘 흔히 쓰는 말이 있죠. 넘사벽. 넘사벽은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가게 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달리다 꿈 일어나라.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운명을 헤치고 나가라. 죽음의 흑암의 권세를 향해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죄와 죽음에 대해 부탁하거나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명령하는 거예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고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미국 유학 시절에 신학교에 준 과목 가운데 사회복지 전도라는 과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날 교회가 운영하는 쉼터에 갔을 때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약 중독자들, 노숙하는 집이 없는 홈리스 피플, 마약에 취해서 눈에 초점을 잃어버린 채로 여기저기 쓰러지는 모습이에요. 삶을 차라리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들은 척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예수님은 당신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쳐다보면서 두 마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힘없이. No hope, no hope.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순서가 시작되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가스펠송이 몽고하니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거였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졌네. 우리말 번역에는 걱정 근심 사라졌다는 말인데 원래 영어 찬송은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네. All fear is gone.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미래를 만날 수가 있네. 그리고 구원 초청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뚜벅뚜벅 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청년이 진지하게 기도를 함께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주 예수님,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는 죄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뺨을 따고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날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았다라고 두고두고 간증을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년의 나팔은 오늘 우리가 불어야 합니다. 9절을 가볼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구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을 잘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종들을 풀어주고 빚을 탕감해주고 땅을 쉬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죠. 역대하 36장 21절 가볼까요?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말씀은 포로 생활이 왜 70년인지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함으로써 강제로 가나안 땅을 안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그냥 70년 포로 생활이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지 못한 배상으로 강제로 땅을 쉬게 하신 사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다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 보응하셔요. 하나님 모두 계수하십니다. 보응하셔요. 찾아가셔요. 알 수 없는 손해를 보게 하시죠. 사고, 도둑, 질병 등을 통해 자신의 것을 다 회수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안식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교를 믿으려면 올바라 믿어야지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유대인들은 특권만을 주장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첫 설교에서 은혜에 대해서 이 글이 오늘 너에게 귀에 응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속죄 사역으로 주의 은혜가 오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년이 오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신약 시대가 바로 신년의 시대예요. 신약 시대. 신년의 시대에 지금요. 누구든지 죄를 통회하고 예수님의 속죄를 받으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잊게 되는 거죠. 마귀로부터 자유 그리고 잃어버린 천국을 되찾게 되는 신년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가
바로 희년의 때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제사장이 되어서 희년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벤 후퍼라는 아이는 미국 테네시주의 이제 한 작은 마을에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사생아인 벤 후퍼와 함께 노는 것을 꺼렸습니다. 당연히 친구가 없었고 왕따를 당하며 슬프게 살았습니다. 벤 후퍼가요. 그러던 12살 되었을 때 동네 교회 새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마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벤 후퍼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교회를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 시간에 일부러 늦게 예배당에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축도 시간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빠져나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설계에 큰 감동을 받고 축도 전에 나오는 것을 깜빡 잊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사람들 틈에 끼어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이더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지죠.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때 목사님 미소를 띄우면서 하실 말씀이 너는 내 아버지 닮았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후퍼는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황급히 교회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후퍼의 등에 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후 사생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살더니 마침내 테네시 주지사가 되었다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날부터 패배의식에서 해방되어 인간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되고 난 후 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뭘 부냐면 따따따 주목선으로 따따따 나팔 붑니다. 우리들은 어린 음악 때 동네 안에 제일 가죠. 이거 다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다 겪었어요. 어린 음악대라는 이 가사 속에는 기쁨과 함의가 묘사되고 있죠. 해방됐으니까는요.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동네 앞바퀴 돌아다니면서 그 불렀던 것이 아직 지금도 눈에 귀에 선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 메시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죠. 지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불어야 돼요. 모쪼록 여리고성을 돌듯이 아파트를 돌면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